권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8강을 시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벌써 그 8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지난 7주 동안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워낙 제가 치유하는 인간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의 그 첫 번째 H부터 끝에 G로 끝나는 그 코드를 제가 8가지 코드로 저희가 나눠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그 H부터 L까지 힐이라고 하는 단어의 H 코드, E 코드, A 코드, 오늘 이제 L 코드까지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L 코드는 비탄, 애도라고 하는 뜻인데 지난번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통 중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니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개인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개인도 개인이지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라, 이런 어떤 명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그리고 또 심리적인 조건으로 어떻게 함께 우는 게 어떻게 힐링의 조건이 된다는 거지, 힐링의 완성이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떤 우리가 조건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과 함께 우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켈빈 밀러라고 하는 설교학 교수님이 어른이 되면 이상하게 우리는 남몰래 운다, 어둠 가운데 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남몰래 우는 사람들, 어둠에서 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함께 우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그냥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걸 또 제가 이제 제 아들 사례인데, 이것도 아들한테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했다가 어느 이제 강연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아들은 돈을 달라고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자신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유치원 때 얘기인데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우리 아들 유치원에서, 둘째였는데 아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뭐 가을 소풍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당신 꼭 참석해, 뭐 바쁜 척 하지 말고 꼭 참석하라고 해서 제가 마크를 해놨습니다. 알았어, 언제야,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일산에 이제 살 때인데, 그 정발산이라고 하는 뭐 조그만 산이 있어요, 일산에. 거기서 이제 유치원 이제 소풍을 가는 겁니다. 갔더니
우리 아내가 그 가정통신을 좀 잘못 읽었나 봐요. 아빠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 아빠는 당연히 와야 되고, 아빠는 꼭 오라 그런 얘기다. 아빠까지 참석하는 뭐 이런 거. 온 가족이 다 오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게임을 하는데, 코너마다 게임이 있는데, 이게 온 가족이 다 와야 되는 게임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 숫자가 적으면 불리해. 그래갖고, 아니, 이게 뭐야. 이건 나만 오는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내한테 빨리 오시오. 어? 그리고 누나한테도, 딸한테도 빨리 오라 그래. 그랬더니 이제 딸은 벌써 놀러 나갔고, 우리 아내도 다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나보고 책임지고 열심히 놀다 오래요. 아니,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서 모여서 이제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논다는데,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코너마다, 나무마다 코너가 있어요. 코너 가면 거기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딱 프로젝트 갔더니 이제 쪽지를 열어보니까 솔방울을 모아다가 솔방울 갖고 뭘 만드시라, 집을 만들라, 이런 거고, 다음 코너에 가면 크레파스가 있어요. 크레파스랑 낙엽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하면 빠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온 가족이 하는데 전 저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아들도 안 도와줘. 그래갖고 첫 번째 아들아 이거 같이 해야 된다. 우리 남들은 4명, 5명 했는데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아빠가 혼자 하세요. 근데 얘 막 가는 거예요, 이 자식이. 너 어디 가냐? 친구랑 놀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막 가는 거예요. 이 코너마다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그냥 혼자 막 열심히 골똘히 열심히 했어요. 막 붙이고 막 자르고 막 그냥 색칠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한 7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열심히 하느라고 저는 아들이 어딘지도 잘 몰랐어요. 어딘가쯤 가면 만나겠지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길이 이렇게 하나니까. 한참 하다가 7개 마지막 그 단계까지 갔어요. 그때 끝났어.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봤더니 이제 평지로 올라왔어요. 이제 산등성이까지는 아니고, 꼭대기는 아니고, 이제 중간에 팔각정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더라고요. 다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랑 같이 갔던,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있어서, 야, 너 우리 아들 못 봤어? 아까 헤어졌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걔는 다 이제 가족들이랑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끝난 사람들은 저 팔각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큰일 났어요. 저는 아들을 잊어버렸잖아요. 예? 가족이 많지도 않은데, 둘이서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신고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들고, 일산의 모든 유치원이 다 유치원이 다 그날 등산 온 것 같아요. 예. 산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못 찾을 것 같아요.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팔각정으로 그때 가보는데, 이 팔각정이 왜 우리 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보고 올라오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을 잊어버렸다고 제가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일로 올라오래. 여기 있대요. 제 아들이 그 팔각정 위에서 이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막 뒤에서 막 재밌다듯이 막 웃는 거예요, 선생님이. 올라가 보니까 이 팔각정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마 뱃노래를 하는 창하시는 국악을 하시는 누굴 이렇게 초청했나 봐요. 또 이렇게 장굴집에 노래를 하더라고요. 어이야디야 뱃노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따라해요. 근데 그 뱃노래를 하시는 분 바로 앞에서 우리 아들이 탁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갖고 어이야디야 하면서 막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불러갖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선생님이 막 뒤에서 귀엽다 그러면서 막 키득키득 하면서 저거 보라고 막 그런 거예요. 다행이죠. 저는 우리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예, 키득키득 막 웃으면서 저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음악을 하는 성악가인데, 이제 그걸 알아요. 저희 담임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드님이 엄마 닮았나 보다. 노래를 열심히 한다. 막 그래서, 그런가 보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 목소리를 들었나 봐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탁 쳐다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얘가 으악 울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이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 팔각정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크게 울어가지고. 애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놀라가지고 이 선생님이 먼저 달려가더라고요. 젊은 여자 선생님인데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번쩍 안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이름이 다함인데, 다함아 괜찮아 너 아빠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런구나. 괜찮아, 아빠가 안 때리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아이를 막 달래더라고요. 저한테 야단 맞을 줄 알고 두려워서 애가 우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알았어요. 이 아이가 지금 우는 이유는 아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빠를 만나기 전에는 울 수 없었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 수가 없었어요. 아빠를 보는 순간 다행이다 라고 여기면서 빵 터진 거죠. 저도 빨리 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갔다 왔어? 아빠 너 때문에 얼마나 그냥 자꾸 그냥 혼비백산인 줄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다행히 제가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내가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났습니다. 미안해. 너 너무너무 무서웠지? 너 아빠 잊어버린 줄 알고 굉장히 무서웠겠다. 괜찮아. 이제 아빠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면서 저에게 확 안기더라고요. 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던 걸까요? 제가 바로 우리 아들이 이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던 거는 아빠를 다시 찾았기 때문이고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 시절에 읽었던 이 글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Crying at the Happy Ending이에요. 해피엔딩에서의 울음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쓴 조셉 와이즈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생각났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했는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정신분석 연구소를 만든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1952년에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젊었을 때 글을 하나 썼는데 되게 짧은 글이에요. 한 3페이지인가 밖에 안 되는 글인데 이분이 이 글로 굉장히 일약 스타가 됩니다. 정신분석조차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기쁠 때 눈물이 나는 게 왜 나는 거죠? 왜 슬플 때 눈물 나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슬플 때 우리가 비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근데 감격했을 때는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인간이 슬플 때와 기쁠 때는 다른 완전히 극단적인 경험인데 왜 눈물이 나냐고요? 이분이 그 이유를 설명한 게 바로 Crying at the Happy Ending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 우냐 하면 안전감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비로소 마음껏 울 수 있다. 이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할머니가 있는데 슬픈 영화를 보는데 울지를 않더래요. 막 참더래요. 중간에 너무 슬픈데 참더래요. 왜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드디어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갔더니 할머니가 수근거려서 그때부터 막 울더라 그런 얘기죠. 네. 왜요? Crying at the happy ending. 이제 다 끝났다. 안전하게 해피엔딩을 볼 때 눈물을 흘리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제 아들이 왜 눈물을 빵 터뜨릴 수 있는지 아셨겠죠. 그 전에 이미 울고 싶었어요. 근데 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빠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빠를 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뻥 하고 터져 나왔던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그때 이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억나시죠? 캐나다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에서 이분이 금메달을 따는데 맨 마지막 결승 이제 연기를 딱 맞추고 이제 마지막 곡이 딱 끝나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면서 막 인형을 막 던지죠. 막 관중들이 그죠? 근데 갑자기 김연아 선수가 눈물이 뻥 터져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나오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가 됐습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하의 강심장 김연아 선수 눈물을 터뜨린다고.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보통 감격의 눈물은 보통 금메달 땄을 때 나잖아요. 아직 금메달 안 땄거든요. 아직 지금 본인이 1등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연기를 마쳤을 뿐이에요. 심지어는 김연아 선수가 그랬어요. 내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왜 눈물이 터졌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서 조셉 와이즈 얘기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해피엔딩은 뭐냐면 이제 안전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동안은 못 울었어요. 너무 불안했는데 못 울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희망이라고 하거든요. 부담감이 엄청난데 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 눈물이 뻥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안전감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비로소 그가 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2살만 지나도 뭐라 그런다고요? 울지 마!
네가 애기야? 아직 애기인데 말이죠. 3살, 4살밖에 안 되는데. 예. 심지어 남자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울면 지는 거야. 남자는 절대 남들 앞에서 눈물 흘려서 안 돼. 뭐 이런 얘기. 눈물을 못 흘리게 하는 그런 문화적인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교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종교 공동체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울지 마. 아, 왜 울어? 신앙인들은 기쁨과 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아야지. 에? 무슨 소리야? 왜 울어? 제가 그 첫 번째 그 미국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 주보가 있는데 주보가 좀 놀랐어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다고. In celebration. 아니 장례식인데 뭘 셀러브레이션해요? In celebration of 누구누구's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뭐 김땡땡이라고 하면 김땡땡의 라이프를 셀러브레이션 한다? In memory라고 하면 내가 좀 이해가 됐을 거예요. 뭐 추모하며 아니라 셀러브레이션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국 목사님인데 이제 미국 교단에서 활동을 많이 한 한국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미국 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생 초년 시절에 전도사로서 참석을 했는데 사회를 보내신 분도 나와갖고 Let us celebrate. 아니 Let us celebrate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축하하재요. 제가 얼마나 많은 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이가 뭐야 지금? 이게 기쁨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그걸 Resurrection Service, 부활 예배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아마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게 더 막 기쁨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놀란 건 뭐냐면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런 그 설교 전인지 후인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위트니스는 뭐냐면 뭐 위트니스는 주로 우리가 뭐 간증을 위트니스라고 하는데 위트니스는 이제 장례식에서는 이분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분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요. 왜 영화에 보시면 한 명씩 나와가지고 뭐 추모사 같은 거죠, 그죠? 근데요 너무 놀랍게도 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 내가 사모님이랑 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농담도 잘하셨다고 하면 그래 막 까르르 하고 웃고 난리가 나요. 지금 장례식장인데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 그 부활 찬송을 한다고 그러면서 Marching to Zion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마지막 그 폐회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도 있는데 잘 안 부르는 찬송가예요. 그게 워낙 이제 안수 받을 때 많이 부르거든요. Marching to Zion. 시온성 향하여 가세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뭐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행진곡이에요. 아니 맨 마지막에 장례배 끝나고 행진곡을 부르는데 유가족이 나오는데 맨 앞에 그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박수를 치면서 나오시더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자, 우리 종교 공동체 모습이 때로는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울음을 충분히 허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빠르게 하늘 소망, 천국을 얘기하면서 이 애도의 기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영화 밀양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이거 아마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할 수 없이 제가 조금 스포를 해야 되겠네요. 영화를 스포 당하기 싫으시면 이거 잠깐 멈추시고 영화를 미리 한번 보시든지. 이 밀양은 주인공 이 신혜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이름이요 신혜잖아요. 믿을 신에다가 사랑의 자,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빠진 신혜가 소망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을 때 아들의 마지막 뭐 생육을 딱 하나 남은 아들을 데리고 죽은 남편의 고향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밀양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남편의 고향인데 남편이 뭐 사고로 숨졌는지 이제 숨진 거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그런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마 본인이 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돈이 많은 척을 했더니 사기꾼이 꼬이고 뭐 이러면서 결국 아들 유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니 유일한 소망인데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이 유괴가 되더니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반 미쳐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거리를 막 헤매다가 교회에 들어갑니다. 교회 뭐 웅성웅성 소리도 나고 치유 집회? 이런 팻말이 있어요. 치유? 그래가지고 그 치유라고 하는 단어에 매혹이 돼서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거의 이 유괴된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와서 거의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로 떠돌다가 우연히 그냥 치유 집회라는 그런 현수막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집회에서 그가 경험했던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로마서 말씀을 듣고 막 깨우침이고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사람들이 다 시끄럽게 떠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회개해서 우는 줄 알고 막 안수도 해줍니다. 엉엉 우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나와 우는 사람이 없는 그 밀양에서 유일하게 이분이 남신경 안 쓰고 다 울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까 통성기도하고 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게 바로 이분이 신앙 공동체에 유입하게 되었던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에 편입한 이후에 어떤 장면도 누구와도 이 주인공 신혜가 우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 신나게 막 밖에 나가서 막 길거리에서 찬양도 하고요, 막 그냥 구역 집회하면서 막 즐겁게 이야기하고 이런 장면만 나옵니다. 신앙 공동체 그 누구도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이 마을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찾아왔다가 아들을 유괴 사건으로 상실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도 누구도 그 아들의 죽음을 더 충분히 애도하고 눈물 흘리라고 권고하는 이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즐겁게 얘기하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신앙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일만 하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요, 이 영화를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기독교를 조금 뭐라 그럴까 평가절하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 영화를 교회에서 반대해서 이거를 거부하는 운동도 잠깐 벌였던 걸로 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장면에 보면 이 신혜가 갑자기 완전히 돌변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이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을 만나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아마 권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막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었나 봐요. 감옥에 가서 그 죄인을 용서하고 싶었나 봐요. 아마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해자인데 가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말씀에 아마 마음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감옥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이 너무 얼굴이 환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신혜가 하나님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도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내 죄를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신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셨다고? 그래갖고 이 장면에 보면 너무 넋이 나가가지고 이 범인을 만나고 나오면서 나중에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 원했던 시내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반기독교인으로 변신하는 걸까요? 이 영화에 보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막 장로님을 막 유혹해갖고 장로님을 죄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막 집회를 하는데, 야외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일부러 그 가요 테이프를 가지고 가지고 중간에 가요 테이프를 틉니다. 설교 말씀하는데 왜 옛날에 가요 중에 그런 가요 있잖아요. 거짓말이야, 아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아니 뭐 믿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이야 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들 막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는 거죠. 오히려 가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가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반감을 품는, 마치 반기독교인처럼 변신해 갔던 겁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면 아 이건 뭐야 무슨 이런 이상한 영화를 만들었어 라고 해서 아마 이 영화 반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저는 어느 매체에서 교수님이 좋아하는 책 5권을 소개해달라,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 하나만 소개해달라, 그 이유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 5권을 적고 좋아하는 영화를 한 편만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 밀양을 골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밀양을 보면 우리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해요. 어쩌면 본인이 경험했던 좀 왜곡된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기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우는 자를 놓친 결과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었어야 되는데 시내를 놓친 결과가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그 앞부분만 읽으면 박해자를 축복하라. 근데 뒤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라. 사도 바울이 명령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시내는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저주하는 삶으로 변모하고 맙니다. 자, 치유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제 그만 울어. 그래, 이제는 뭐 천국 소망 보고 살아야지 뭐. 이제 아들도 없고 뭐 이제는 뭐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지. 너무 빨라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공동체가 오히려 치유하는 힘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힐링의 조건은요, 어쩌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나 기쁨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힐링을 자꾸 오해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맛집 탐방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워 행복해 치유됐어. 멋진 순례 여행 가서 좋은 경치 보면서 웃음 짓는 것이 치유의 완성이라고 믿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것만이 치유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치유는 뭘까요?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치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꼭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자.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는 자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혼자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울고 싶은데 괜찮은 척 해야 되는 사람들, 착한 척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막 잘난 척 해야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치유 공동체겠죠. 자,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충분히 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마련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함께하는 울음 가운데 존재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동시에 하나님이 깊이 우리와 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연합의 은혜까지 체험한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지구상의 가장 훌륭한 신앙 공동체 그리고 치유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L 코드, 라멘테이션, 애도, 비탄의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다 끄집어내 보십시다. 우리가 붙들림, 안아줌, 그리고 공감, 그리고 용납, 그리고 애도. 아마 이 진정한 치유자는 이 코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울 수 없는 이들에게 일단 애도의 품을 제공해야 돼요. 안아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간을 허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내가 그나마 교회 공동체로 영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경 쓰지 않고 펑펑 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건 어떤 걸까요? 그를 붙들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비탄의 마음, 그 버려짐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치유의 사람으로, 치유의 사역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그 러시아에 가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에 강연을 하는데 뭐 러시아인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모이신데요. 어떻게 나 러시아 말을 못하는데 근데 고려인들이 계셔서 제가 한국말로 강의를 해도 바로 그냥 통역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 이 라멘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이런 말이 있대요. 러시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칭찬이 뭔지 아냐. 내가 네 품에 안겨 네 옷깃에 내 눈물을 떨구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있대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품에 안겨서 안전하게 그 품에 안겨서 아무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눈물을 너에게 쏟고 싶다. 이게 러시아 최고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품에서 눈물을 떨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이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구와도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품에 안겨서 실컷 울어도 괜찮아 라고 허용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때로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만 살고 싶어 하는 그 한 사람도 저 여러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기쁨을 얻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치유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제가 한 강의는 굉장히 부족한 강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치유의 삶을 살아내시고 또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치유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주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리
전수영 교수님의 우리가 치유자입니다. 8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박명수 교수님의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1강이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